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금식을 하십니까? 금식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는 긴박하고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나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을 부탁드리고자 할 때, 혹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며 떼쓰며 부모님이 들어주듯이 우리 금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지만 요즘도 그 금식의 목적을 오해하며 금식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혹은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한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금식과 기도로 받는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꼭 금식으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확인받는데, 그때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금식 논쟁이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왔다. 그 의미는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금식은 당시 신앙에 관한,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 전통과 율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나의 죄, 민족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는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만은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아마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지요. 기득권인 자기들보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더 모이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한 그 율법과 전통을 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에서 보면 상대를 몰아붙이고자, 공격하고자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 이러한 논쟁을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질보다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전통과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식을 하는 날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첫 언급은 이스라엘 율법과 전통이 자세하게 담긴 그 레위기에 나오는데 16장 31절에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받아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온 백성이 금식을 합니다. 또 이외에 특별한 날을 정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등장을 해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활약했던 시기는 모든 면에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는
심한 기근과 블레셋 압제로 고난을 당했고 종교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민족 중흥의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대업을 위해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여 나라를 위하여 미스바 금식 기도를 개최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뜻은 물을 쏟아붓듯이 회개를 여호와 앞에 남김없이 쏟아붓는다는 그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길어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금식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 광장 이름이 미스바 광장이었습니다. 미스바 광장은 학교 중앙에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를테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 온 백성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온 국민이 모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박 7일 또 청와대 앞에 모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믿는 자들이 90%이고 믿지 아니하는 그 애국 시민들이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에 다니는 믿지 않은 자가 정강훈 목사님에게 나와서 자기도 믿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온 국민이 다 같이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믿음이 적은지라 반신반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0월 3일 일을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 사람들에게 참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후에 다른 일로도 금식을 하게 되는데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면서 몇 가지 금식일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서 7장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5월과 7월에 금식을 합니다. 5월에는 예루살렘 파괴를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고 또 7월에는 유다 총독 그다랴의 암살을 슬퍼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애통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묻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해 했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이란 무엇이냐? 헛된 마음, 헛된 생각과 우상을 버리고 그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음식을 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성을 버리고 속된 마음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금식인데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떠나 마음대로 살면서 그들이 변질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금식을 했던 것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든
먹고 마시든 다 하나님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먹고 마시고 금식을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닌 인애를 원한다. 아니,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모세오경, 즉 태어나서 율법서 중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라고 했죠. 창세기가 아니라. 이렇게 레위기를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데 레위기 1장부터 계속 제사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금식을 원치 않으신다. 이것은 금식을 하는데 변질된 금식을 하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변질된 예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애라고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삶이 싫으셔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싫으셨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궁핍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너희의 예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금식, 기도, 그런 의식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의 삶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는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더 금식이 늘어나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이나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슬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금식은 더 많이 하는데 슬픔은 더 늘어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금식보다 청종하기를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금식의 목적은 너희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기를, 청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벌 주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학대하거나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내 위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삶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했던 그 육신, 그 죄된 성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나를 괴롭게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공의로운 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 또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입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너희의 목소리가, 너희의 금식이 어떻게 상달되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도 금식을 할 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그것이 우리 금식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진 자의 줄을 끌어주고 학대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가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정말 내 고륙 친척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 금식을 연락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너희 빛이 깜깜한 새벽 어둠에 떠올라 낮과 같이 환하게 비추고 내 건강이 급속도로 신속히 나아지고 회복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나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한 금식하며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말고 허탄한 말이나 비평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불평을 하지 말고 그런 걸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금식을 연락하고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그 기도 제목이, 그 금식이 나라를 위한 것이건 가정을 위한 것이건 개인을 위한 것이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금식,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삶으로 바뀌면, 즉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 정의가 우리 삶에서 행해지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가? 그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기쁜 혼인 잔치, 그 결혼식 날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금식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처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금식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했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그날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삶에, 내 마음에 다른 사람, 다른 우상, 다른 것으로 채웠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희미해졌을 적에, 사라졌을 때, 혹은 정말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죽었을 때, 그때가 금식을 한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을 때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것,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로 내 마음이 채워졌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권세 등이 사라졌을 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등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혹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위기를 느낄 때가 바로 금식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36절은 비유로서 금식을 설명합니다. 비유란 아무나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믿는 자만, 들을 귀 있는 자만 알아듣게 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주제가, 이 천국에 관련된 주제가 아무나 못 알아듣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금식에 대한 비유로서 옷과 포도주 부대,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입고 우리가 마시는 것을 예로 쉽게 들었습니다.
첫째 비유는 생배옷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삼배옷을 많이 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삼배의 특성은 뻣뻣한데 생배 조각, 새 배옷에 낡은 옷을 붙여서 입게 되면 오히려 헌옷이 더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서 기워 입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죄된 습성, 옛 자아, 헛된 마음에 그 생배 조각을 붙여서 꼬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아둘 때 보관하는 그 부대. 그런데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를 해서 기포가 생기고 숨을 쉬기에 부글부글 끓기에 그 힘으로 팽창하여 낡은 가죽 부대가 펑 터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것이 금식입니다. 헌 옷을 새 옷으로 준비하고 또 헌 부대를 새 포도주 부대로 교체하는 작업,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이 금식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새 옷을, 우리가 새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헌 옷, 헌 가죽 부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교체하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 너희 율법, 전통, 형식, 체면, 죄악, 허망한 말과 행동, 이거를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히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거짓말할 때 담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 헌옷을 버릴 때 담대해야 합니다. 율법과 전통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포도주인 그 생명력 있는 그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부으면 우리 안에 강하게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들은 천국 복음이 아닌 묵은 포도주를 원하며 묵은 것이 좋다고 고집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포도주를 만들어 봐서 압니다. 발효가 일어나면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 포도가. 그래서 거의 열흘간은 그 뚜껑을 덮는 대신에 이 배에 천을 쌓아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안 그러면 퍽 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 성령을, 그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부글부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그릇이 헌 가죽 부대라면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가죽 부대를, 헌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정성껏 담그는데 누가 더러운 병에 담겠습니까? 깨끗한 병을 준비하겠지요.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심으로 금식일이 변하여,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그 깜깜한 새벽 어둠에 떠올라서 낮과 같이 환하게 비추고, 내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며 내 공의가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너를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고, 거룩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관계가 있고,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닌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우리의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오늘부터의 금식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단식 투쟁이 아닌 하나님께 청종하여 순복합니다. 결론으로 오늘은 금식 논쟁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형식과 율법,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본질, 내용, 그 중심이 중요하냐? 이것을 놓고 싸운 것이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이란 한마디로 순복함입니다. 금식은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유대인처럼 혹시나 본질을 놓치고 금식을 했다면, 그래서 그냥 많이는 굶었지만 정말 그 참된 의미와 금식을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 금식을 올바로 알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밖에 없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우상으로 채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세상 것으로 채우기를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괴로움, 염려, 슬픔, 허망, 부정, 비판 이런 걸로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너는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오직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의 금식은 레위기에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처럼 정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줄어갈 때, 그때가 금식을 할 때입니다. 회개를 할 때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금식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는 행위가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금식은 우리 개인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금식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겠다는 결단이자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너져 있다면 이때가 바로 금식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식을 할 때입니다. 나라에 평안이 없다면 금식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금식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로 힘을 보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히 우리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